제가 오늘 주보에는 7장을 오후에는 8장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반토막 주보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7장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3절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살렘,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평화의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키워드 잘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왕 역할로 또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분이다. 자, 이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람, 나중에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을 축복했던 사람이죠.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서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먼저는 그 다음은 똑같은 멜기세덱인데 먼저는 의의 왕, 개인적인 구원, 나 개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회적 구원까지 표현하면 평강의 왕이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세계를 평화롭게 하시는 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좀 약간 난해한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멜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덱은 의롭다, 의로운 나의 왕, 직역하게 되면 그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나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나의 왕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요? 세 가지 경우에 구약시대 때 기름 세웠죠. 왕, 대관식 때 올리브 기름 붓고 대관식 하죠.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세 가지 경우에 기름 부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역할이 구약과 동존하다가 둘 다 없어지는 그런 역할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대언하는 입장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대속, 속죄, 구하는 역할. 똑같은 목양적 역할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목양하느냐, 성도 입장에서 중보 목양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 프로펫, 예언자,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구분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단순하게 선지자 제사장적 기능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능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예수 믿어요. 왕후 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제가 오랜만에 동창을 누굴 만났는데 몇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동기 가운데는, 경신고등학교 동창 가운데는 그래도 사회적 직급으로는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도 교회 다녀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나 좀 봐주라. 내 바빠서 못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권사잖아,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권사면 그냥 아내 천국 갈 때 남편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남태화라고 충청북도 지방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직급이 높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예수는 믿어야 돼.
알았어 나갈게. 뭐 같이 밥 먹고 점심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쥐꼬리만한 권세가 있어도, 세상 권세 쥐꼬리만한 걸 잡았는데 이 교회가 우스운 거죠. 목사가 우스운 거죠.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버려져도 상관없어요.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는 거니까 당연히 밟혀도 싼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밟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갇혔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왕우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예수 믿어야 될 죄인이지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바쁘다고 해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의로 살 수 있다.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세력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들이 알량하게 갖고 있는 조그만한 거,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인맥이든 지식이든 뭐 조금 뭐 아는 거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요 바가지만도 못한 요 머리에서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구동시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권면하지만 목사가 여기에 설교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떤 분은 회장님으로 사장님으로 뭐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뭐 권세자의 직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신분과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왕권, 주님의 왕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구원의 속죄함의 은총이 있잖아요. 그 자유함을 세상 속에 살면서 비록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광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양수겹장으로 우리를 신앙생활 방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암행어사 마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화가 조금 어떻게 적절하게 여러분 사이에서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왔던 카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했던 이야기 한 토막 가운데 한국 사람이 들으면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약 캐네디안 시리즌십, 즉 카나다 국적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자였으면 아직 못 나왔을 것이다. 카나다 총리가 스웨덴 대사, 미국의 평양에 주재하고 있으니까 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북한 정부하고 딜해가지고 결국 끄집어내오면서 카나다 총리가 자기 전용기를 평양에 보내서 실어 나왔잖아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면 선진국, 강대국의 힘은 그 뭐죠? 병사 하나, 짝대기 하나짜리도 내 백성이 적재가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오는 것을 강한 나라, 국력이 센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 조금 헐할 그런 분위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됐어요. 왜? 사실이니까 제가 느낌을 받을 때에. 그래서 한국 국적이었으면 아직도 내가 못 나왔을 건데 이 카나다 국적이었으니까 나왔다. 제가 무슨 얘기를 이 예화를 쓰고 싶은 거냐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북녘 땅에 한 10여 명 됩니다. 탈북자를 돕다가 연길, 도문, 훈춘에서 있다가 특무가 와가지고
그냥 강제 납북돼가지고 탈북자 돕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몇몇 교회에서는 6명의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회도 제가 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는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탈북자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짓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특무에 의해서 공안과 함께 체포돼서 들어가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웬비어 사건도 그랬지만 나와요. 끄집어내와요. 이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와요. 그런 면에서 좀 한국의 좀 국력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북한에다 얘기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좀 아쉬움은 남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카나다 총리만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강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살렘 왕이에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때로 오해하고, 예수 믿지만 시험 들고 또 힘들어하고, 시험 들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딱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치료해주고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분께 나가도, 그분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물론 응답은 100%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겠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과정의 타임 스케줄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기다림은 지루하잖아요. 또 성격도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내 힘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아론의 반차는 죽고 없어지는 인간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영원한 왕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우리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그러면 그 살아왔던 연륜 배경을 바탕에 깔고 성경 지식 하나 더 얹어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애드해서 더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오면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사니까 평강이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다 좋아하는 구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수식할 때 평강의 하나님 그랬어요. 샬롬, 샬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범죄 행위는 어디서 나오죠? 마음, 생각에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 단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로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24시간 365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75세 부름받아 나와갖고 15년 동안 기다렸는데
14년만 기다렸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들나귀 신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것 때문에 사라와의 갈등 속에서 술 광야로 그가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생겨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그 아이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들나귀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들나귀 신앙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 참 신앙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살아왔던 경험과 연륜을 애드해서, 즉 불순물을 섞어서 살아가는 신앙은 신앙인데 들나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99%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100% 불순종이에요. 왜? 1%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불순종이에요. 직장생활 99%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0% 떨어진 거고 99%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100%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할 거예요. 그래요. 자, 창세기 17장 1절과 6장 노아 이야기와 아브라함 얘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부름받은 지 중생한 지 거듭난 지 24년 차라고도 볼 수 있죠.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24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자꾸 들나귀 신앙 만들어내니까 자기 마누라 보고 시스터라고 거짓말 해갖고 애굽 내려가서 바로왕의 첩으로 주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니까, 야, 24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나는 그렇게 네 생각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너 네 생각대로 들나귀 신앙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전능한 하나님을 좀 신뢰해다오. 그러고 나서 그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한 날이 바로 저 날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아브라함보다 벌써 선대에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 왜? 목재를 구하려다 보니까 나무를 패고 자르고 재고 붙이고 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하고, 옛날에 연장도 제대로 없이 뭐 톱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연장도 없이 그것을 맨손으로 전부 다 해갖고, 나무끼리 또 뭐 있어요? 망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전부 손으로 만드는데 130m짜리 방주 만드는데 100년이 더 걸렸어요. 산 속에서 배를 만들어요. 아니, 바닷가에다가 만들면 그래도 혹시 비 안 오면 써먹을 수나 있는데, 이거는 산 위에서 왜? 목재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해변에서는. 그래서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목재가 바로 옆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잣나무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온다,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100년이 넘어서. 얼마나 100년 동안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100년을 참는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완전하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 때, 난 못해. 어떻게 100년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실 거고, 노아가 했는데 why not? 나는 왜 안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은 말씀, 같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희망이 용솟음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야 그냥 책 덮고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책 열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상대가 나보다 권세, 돈, 지식, 학벌 더 많다 보니까 그 상대보다 더 작은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눌려 있어서 전도하지 못할 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 가서. 그리고 40년 동안 양똥 뒤쫓아 다니면서 먼지 뿌지 않는 광야에서 도포자루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서는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양하고만 같이 들녘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누가 따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고 넘어가니까 모세가 그랬나 보다 하지만 그 누가 모세의 이력서를 보니까 왜 대통령 공보 붙으면 밑에 이력서들 나오잖아요. 누구 찍을까 다 찍어달라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이력서를 보니까 살인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짐승 우리에서 살아갖고 양똥 뒤쫓아다닌 사람이래. 근데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군사력을 가지고 저쪽 가서 어떤 역적 떼를 모아갖고 다윗처럼 600명의 사람을 군사력에도 모아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색이 초라한 꼴에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와서 내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이거 다 해방시킬 거야. 나가자.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라가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음이 쫄리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래니까 가긴 가겠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거꾸로 반문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냐? 널 보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그때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아까 읽었던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멜기세덱.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죠. 야훼라고 부르죠. 그게 한국말을 단어를 풀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단어를 몇 가지 한번 올려볼게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엘로힘,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올람,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영원하신 분. 엘로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라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 먹구름이 막 치고 막 소낙비 비가 오고 장마가 치는 날 비행기 못 뜬다고 그러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일정 공간만 딱 떠서 올라가면 그 위에는 햇볕이 짱 찌고 있죠. 우리가 밤에 깜깜하면 여기 새벽 2, 3시 되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낮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엘로헤 감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치 못할 능력이 있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드,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런 왕권 개념이 있지 않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왕은 다 가진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주권이 왕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왕, 로드, king of the king, 왕 중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아도나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또 11조로 반응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멜기세덱과 11조 얘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구절만 한번 쭉쭉 읽을게요. 4절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즉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레위 직분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 논란의 여지 없다. 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받는 거니까. 다음 계속 이어볼게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았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래요. 자, 요 구절을 우리 그냥 인용해 왔으니까 창세기 14장에서 한번 쭉 읽고 훑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소돔성이 멸망당해가지고 동방의 네 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합한 5개국을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잡아먹죠. 그래서 조카가 롯이 붙잡혀 가죠. 전쟁포로가 되죠. 그것을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단까지 가게 되면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멀어요. 한 180km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올라가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그리신산을 넘어가지고 갈릴리 위에 보게 되면 단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텔단, 지난번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가보셨는데 거기가 180km 정도까지 걸어서 추격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쫓아가서 다 부수고 다 찾아왔다. 롯 조카, 재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자, 다음 보세요. 이어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 찾아갖고 오는데 그 뺏겼던 왕이죠. 소돔에 살았으니까 왕 사회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이것을 성찬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음까지 또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축복받고 또 자기가 얻은 노략물, 전쟁에 승리한 노략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구절이 이제 창세기 14장을 그대로 히브리 저자가 떠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살렘왕 멜기세덱, 즉 영적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얘기, 물질적 구원의 축복, 그 두 가지 영육 간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과 약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실례를 들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조 얘기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었죠.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에 그 땅 10분의 1, 곧 곡식, 나무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께시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래서 식물성, 또 동물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절 보게 되면 소, 양 11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라.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할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는 500살의 차이가 나는데 모세가 더 후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선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11조는 율법이다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받은 율법 500년 앞서서 이미 창세기 14장에 11조가 나오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절대 율법이 아니라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축복과 육지적인 축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삶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라. 아니 내 돈 내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너의 축복, 너의 영혼의 구원과 너의 육체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요즘같이 뭐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시대가 아니라 농사 짓고 목축업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니까 그것이 경제활동의 다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음식의 식물의 첫 것들, 또 전체 수확했을 때 10분의 1. 그리고 짐승은 조금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목자가 이제 카운트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다 넣어놓고 한 마리씩 뺄 때 지팡이를 이렇게 얹고 지팡이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짐승이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때마다 10번째 것은 탁 쳐서 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쉬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을 때 쉬고 10번째 걸 또 딱 대서 빼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빼다 보니까 또 사람이 머리가 이제 얇잖아요. 이 가다 보니까 19열을 계속 내보내는데 10번째 게 아주 실하고 좋은 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바꿔치기해서 저기 빼샥 마른 거, 저처럼 생긴 빼샥 마른 거는 거기다 9 그럴 때 그거 얼른 딱 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그거 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하지 않은 11조라 그러죠. 성경은 온전한 11조. 바로 그 얘기입니다. 34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꿔치기 하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실함, 가짜 신앙, 들락이 신앙 말고 참 신앙,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 문제를 척결했어요. 자,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산발랏 도비야 아주 극악무도하게 느헤미야 사역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친구가 왜 방해하느냐? 자기 밥그릇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제왕적 목회하고 뭐 제멋대로 막 물질과 교회를 너무 어지럽혀. 그리고 지 돈이 교회 헌금이 다 하나님께 아니라 다 지 거야. 지 마음대로 쓰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도비아가. 그런데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 목사가 안 좋잖아요. 교회가 성결해지고 신실해지면 목사가 지멋대로 하던 거 못 하잖아요. 그럼 불편해지잖아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종교 개혁이 안 일어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도비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비아가 당시에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저쪽에서 포로로 있다가 술 반을 갔는데 그냥 날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 가지고 우둔한 백성들 가지고 돈 모아서 지 방에다가 11조 다 넣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도비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에요.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은 원래 뭐 하던 방이냐? 소재물, 유향, 성전에 쓰는 그릇,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한 건데 성가대, 문지기, 사찰 집사님들, 그분들에게 레위 사람들 밖에 모든 11지파가 12지파가 11조를 내죠. 그러면 그것을 모아두던 방이에요. 곡물, 세포도주, 기름, 그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에요. 교회 재정의 창고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이해하죠. 내가 심히 근심해서 가보니까 이게 엉망이 지금 6절, 7절 사이가 빠졌는데 이게 전부 다 이거 도둑놈 손에 맡긴 거예요. 도비아의 세간을, 도비아가 그 방을 다 차지하고 그 집을 쓰고 있으니까 도비아 살림살이 다 훑어내는 거예요. 그 방 바깥으로 다 내버 던져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종교개혁하라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 그릇, 소재물, 유향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이게 뭐예요? 11조의 회복이죠.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종교개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쓰여지는 것을 11조가 구약시대 때도 어떻게 쓰였느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다른 지파는 그럼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12토막 내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두 지파를 나눴어요. 왜? 레위를 하나 뺐으니까 12지파가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기업은 12지파에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나누셔서 지파는 12이 됐어요. 실제 원류의 야곱의 아들로서는 11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났던 레위 아들의 지파 자식들은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하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양치기도 못하고 그럼 뭐 하겠냐. 한 22,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성전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성가대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이 제사장, 성가대, 성전 관리, 그렇죠?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제사장 이런 역할들을 바로 레위 지파가 했었다. 그래서 11조의 원리, 그 다음에 11조의 사용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고요. 또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이 11조가 아주 망조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저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입을 닫으셨어. 그리고 나서는 400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는 공백기라 그러는데 그것을 침묵기라 그래.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 도둑질을 하느냐. 너희가 나의 것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그래서 종교개혁 느헤미야 때도 11조에 대한 회복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침묵기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바로 멸망 직전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는 물질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관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조명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난다. 성경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의 설교의 한 토막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야단칠 때 설교할 때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면 또 화 있을진저 복 있을진저의 반대의 설교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 회양 근처 이스라엘 가면은 샤론 평야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 자풀과 같은 허브 종류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허브에 흔하게 있는 길바닥에 그냥 천하게 굴러다니는 허브들, 박하, 회양, 근채 그런 것은 따면 저울에 달아서 10분의 1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아주 계산이 정확한 친구들인데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반대 현상이 올까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의 핵심 사상, 즉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끄집어 내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거 14장 얘기지만 22장 가면 아브라함은 뭘 드리죠? 이삭을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이삭 드리는 게 쉬워요? 결국 11조 신앙은 생명신앙과 연결돼서 점진적으로 14장에 22장 넘어갈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굉장히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해 보셨는데 11조는 유도 아닌 것이죠. 왜?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 근데 그 성경 구절 창세기 그 22장의 그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이삭을 바친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잡아 죽일 아들 늦잠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루 더 편안하게 재우고 아침 식사라도 더 따뜻하게 한 끼 더 먹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새벽같이 애 잡으려고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신났어요. 자기가 소풍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은 아침에 저절로 부모가 안 깨워도 일찍 깨셨죠? 왜요? 너무 흥분이 돼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14장과 22장의 차이는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제3일
산까지 걸어갔다 그러죠. 자,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한 20km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있어요.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90km 정도 떨어졌는데 하루에 아마 30km씩 걸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0km씩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90km를. 자, 여러분이 3일 동안 90km를 산티아고의 길을 걷듯이 걸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고민 안 되겠어요? 지금 아들 칼로 잡아서 죽은 다음에 밑에 불 떼갖고 화장시켜서 번제로 드릴 건데 너무나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 낳은 아들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바쳐라. 그 자리에서 딱 바치면 순간적으로 감정적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순간적 감정적 신앙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그거 합니다. 근데 지금 하지 말고 고민하고 3일 뒤에 결정합시다. 그러면 3일 안에 오만 생각 다 들어요. 별 생각 다 듭니다. 몇 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우리말에 오죽하면 작심삼일이겠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어요.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받으니까 강사가 작정하라 그러니까 뭐 건축원 같은 데들 뭐 1,000만 원도 작정하고 1억도 막 작정한대요. 근데 그건 빈 봉투 써냈는데 진짜 낼라 그러면 거의 90%는 부도 낸대요. 그래서 교회 옮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 옮길까봐 나는 약속원금 안 하잖아. 건축원금 안 걷잖아.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3일 길 90km를 걸어가면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어디에서 가능했을까요? 11조 신앙에서 가능한 신앙이에요. 아예 뭐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돈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것도 물질도 권세도 인맥도 지식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부탁은 제가 드려볼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만몬신인가? 대부분 우리가 만몬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자, 10절과 11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12시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 때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레위라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에 났어요. 이삭은 60세에 40세 장가가서 20년 만에 60세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약 79세경에 바단 아람으로 피난가서 거기서 레아와 라헬 만나면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 가지고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레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유다,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러면 대략 한 8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레위 때하고 2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허리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람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60년 이후에 태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론의 반차, 밑에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하고 아론은 또 레위에서부터 레위하고 형제지간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 총리돼가지고 형제가 다 이사가서 400년 살다가 노예로 나왔을 때 출애굽해서 모세와 자기보다 3살 많은 친형 아론이 시내산에서 법궤 받잖아요. 그리고 율법 받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제사장이라는 기능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몇 년 지난 거예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는 약 60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 넘어갈게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새 푸대에, 새술은 새 푸대에, 낡은 옷을 또 새 직조로 꼬매지 않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유다 지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단 성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사 기능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유다 지파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단 일을 해본 적, 제사장이 뭔지도 몰라요. 그 영적 DNA가 없는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파, 관계없는 지파. 그런 것처럼 like this, 멜기세덱과 같이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시간적인 차이도 없는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난 것 보니까 더욱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 바뀐 것 때문에 이 시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왜냐하면 2000년 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아론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직이 승계 쭉 내왔는데 1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제사와 율법이 있는데 이걸 바꿔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론의 반차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래서 기독론을 새롭게 조명해 주니까 이거 내가 예수 똑바로 믿는 거야? 아니, 우리가 조상 대대로 1500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거 스타일 바뀐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교도 나오고 다시 아니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주의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영은 안 보이고 눈앞에 물질 세계는 펼쳐지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아론의 반차를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속에서 영원한 구원이 없는데 참 생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장성교회라고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교통수단으로, 예전에는 이제 교육자들이 시골에는 자전거 타고 신방들 다녔는데 그래도 교회가 좀 세련되게 오토바이 사줘갖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 다녔거든요. 1000cc 대림 혼다 CT라는 오토바이를 사줘서 그거 타고 신방을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거 타고 논두렁으로도 막 들어가셔갖고 엄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리스를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전국을 일주하리라, 서울에서부터 강원도로 동해 삼척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전라도 목포 광주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간다고 그렇게 오토바이 투어도 했던 사람이 제가 폭주족이거든요. 근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하시는데 신방 잘 다니시라고 우리가 교통편상 자전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갖고 교회에서 자전거 사준다니까 행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사줘. 그러더니 시간이 점점 흘러갖고 몇 년 지나니까 엔진이 개발됐다고 해서 모터라는 것이 나왔고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약속 어겼죠. 지들이 나 자전거 사준다 그랬는데 말이야, 약속 어기고 오토바이 사줬어. 화가 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더 좋은 것, 더 나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우리들을 성결한 생활로 이끌었고 아론의 반차의 제사도 우리가 속지 않은 기능이 있었지만 그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발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땡기면 엔진에 의해서 가니까 자기 힘 하나도 안 들고 언덕도 그냥 편하게 오토바이가 가듯이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우리 문제를, 죄 문제를,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 천국까지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론의 반차, 율법, 할례, 옛 성품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왜 1500년 동안 우리가 조상대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꾸면 또 옮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전통 문화 붙잡는 거지 성령의 역사와 흐름과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교회는 이러지? 왜 뭐 붙잡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 붙잡는 거예요. 전통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스타일이 다르다는 등 뭐 이런 거. 여러분 스타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그 얘기가 이제 오후 시간에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줄이고 그냥 기도하도록 할게요.